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에스겔 1장 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의 형상, 생물들의 영. 사람의 형상, 생물의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와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다시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생물의 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또 마지막 절 21절에도 그들이 가면 이들이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사람의 형상, 생물의 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셨죠. 사람의 형상,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창세기 나타나는 말,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그의 인격을 채우셔서 세우신 자를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죠.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입니다. 마침내 그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기,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아담이었고 그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모양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 그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양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키워드가 창세기에 있었고 그 키워드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람의 형상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형상, 생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사건을 통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을 들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과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냐면 현재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냥 현실에, 상황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 나는 포로로 끌려왔구나. 아, 세상은 무너졌구나. 아, 하늘은 무너졌구나. 이제 소망 끊어졌구나. 자,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원래 의도와 사역, 이것을 다시 일깨우게 하셨던 거죠. 마치 에스겔이 나는 제사장, 나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 그것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따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그 세월과 풍파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원래 의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살더라도 그 의도와 사역을 기억하여서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도록 하신 것이 1장에서 나타나신 환상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어떤 것이 펼쳐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감당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정령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릇,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의도와 사역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이 세상을 펼쳐진 그 사건에 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의도와 사역이 있으니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서 내 것이 실패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 그의 목적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와 교회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얼굴, 날개, 형상들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은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자, 얼굴, 날개, 형상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이게 상징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상,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람의 형상과 생물의 영의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 이것은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 날개, 손, 발 이게 다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양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일들이 그런 모양들도 나타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열매들이 얼굴이나 날개, 손이나 발이라는 그 상징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체적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양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만들어지게 하며 마침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운행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것이 다 묵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상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한번 봤던 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따라서 살펴본다고 하면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와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 전제하에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환상입니다. 계시죠. 묵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나타나는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물의 영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생물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아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와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 4개로 이야기했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 모든 인류, 모든 열방과 민족, 어느 곳에서나 모든 땅끝,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런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러나 이건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모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은 형상, 데무트라고 하는 형상에 관한 이야기고,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영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말이 바로 이 생물의 영에 관한 이야기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원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자신의 본성대로, 경험대로 움직이거나 본성대로, 그러니까 이걸 본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양심이라고 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내재적인 어떤 작동하는 동기와 어떤 근본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원래 작동해야 되는 원래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영이 멈추면 멈춘다. 자, 성경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의 근본적인 작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것이 사역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작동되는 그 근본 원리,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적인 그 힘, 원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어떤 지식, 귀로 듣는 어떤 소식이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과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던 진리,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양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목적인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자들로 이것을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상황은, 지금의 현실은 나는 포로, 나는 바벨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바로 방주요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작동해야 되는 그 근본 원리는 보여지는 지식, 소망이 없어, 바벨론 왕으로 통치를 받고 있어,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힘들게 나와 있어,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작동하는 것은 말씀으로 작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펼치고 살아가는 것, 나의 뜻을 이루러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 남들이 가는 것 나도 가지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 애굽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고 바벨론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작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육신적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도록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 접촉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데까지 우리를 초청해 나아가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빛으로, 생명으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세상에서 펼쳐지는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마다 깊어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좀 더 깊어지죠. 왜 깊어지느냐?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것을 내 안에 계속 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진짜가 되셔야 돼요. 더 진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보러 드러내라고. 그래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회복되었던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병자로 있었던 자들이 온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늘 성전 바깥에서 그 구걸했던 자였는데 온전해지고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보고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런 자들을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는 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람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말씀들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쁜 것, 내 몸이 편한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겠구나. 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